제2교구의 헌신, 제2교구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증인의 숫자입니다. 둘이 되어야 비로소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1교구를 지나서 2교구 여기에 이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성탄 찬양 메들리 한 곡도 아니고 세 곡이죠. 세 곡 준비하셨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받은 것 같아요. 요즘은 종합 선물 세트도 별로인 것 같아요. 워낙 하나하나가 고급이고 좋으니까. 저희가 자랄 때, 아니 다 자랐어도 종합 선물 세트 그거 굉장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 붙여오는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받으면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탄 종합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측량, 그리고 그 청량과 제목 보시면 알겠습니다. 데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코 아시죠? 데코레이션. 그 성전의 측량은 어떻고, 그리고 그 성전의 데코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는 측량이 많이 나와요. 우리 느헤미야, 또 에스겔, 엘리야, 또 스가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나와 있는 측량과, 그리고 이 21장에 나와 있는 측량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좀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11장에 있는 측량은 1차적인 성전 측량이고, 그리고 그것은 임시적인 측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성적인 측량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11장에 있는 측량과 21장의 측량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다른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가운데서 깨달음도 있고 교훈도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은 이 성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총 1차, 2차, 3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4차, 5차를 넘어서서 6차 성전까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하나의 스탠다드로, 레벨로 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은 우리가 1차 성전 솔로몬 얘기하기 전에 광야에서 세워졌던 성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텐트형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성전이거든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텐트로, 막으로 만들지 않고 벽돌로 지었다고 하는 것 차이가 뿐이지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세웠던, 모세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웠던 성막, 그것이 1차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는 2차 성전이
말씀드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때에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는데, 그걸 앞에서 성막을 1차 성전이라고 했으므로 2차 성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차 성전은 뭐냐 하면은 아마 들은 바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70년 후에 세우게 되는데, 그때에 그 성전 재건에 주도를 한 인물이, 아직 왕은 아니에요, 총독. 그러니까 그때는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의 자격으로, 그러나 상당한 권한이죠, 총독의 자격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전을 3차 성전이라고 칭해 봅니다.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스러운 총독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아직까지 완전한 해방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한, 규모가 매우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 출신의,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입니다. 에돔 민족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이 사람이. 왜 에돔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 성전을 짓느냐 하면은 그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 헤롯 때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반쪽짜리 성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성전의 규모로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을 능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46년간 그 성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짓고 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 지었겠죠. 아직 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 되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세계적인 역작, 건축의 역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개는 우리가 1차, 2차, 3차라고 얘기해서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이 성전을 가지고 3차 성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차 성전, 성막 성전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거 빼놓고 뒤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4차고 5차 성전이 있습니다. 5차 성전. 5차 성전이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내지는 신학입니다.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이 정말로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성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시가 이 본질이 나타났는데 그걸 가리면 안 되잖아요. 예? 맛보기가 진짜 베개가 나왔는데 그걸 가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의 헤롯 성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어떻게 성전을 가지고 이거 지금 반세기를 통해 갖고 짓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단 사흘 만에 무너뜨렸다가 다시 짓는다는 말이냐, 저런 엉터리가 있냐. 엉터리 이전에 성전 모독이다. 성전 모독은 그 하나님 모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독죄예요. 이거예요. 성전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건 죽을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죽을 죄에 지은 것이 맞아요. 특히 성전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성막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바로 헤롯까지 이르는 그 성전이 무너져야 그 성전이 진짜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죠. 가르치는 것은 어포인트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부터 헤롯 성전까지의 신약 성경의 모든 성전들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짓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앞에 있는 것을 차를 얘기를 했으니까 5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해되시죠? 5차 성전. 그러면은 6차 성전은 뭐냐? 6차 성전도 또 신약 성경에 또 중요한, 그러니까 두 성전론만 우리가 파악하면은 신약은 꿰뚫은 것과 마찬가지. 신약을 다 읽은 것과 똑같아. 그러나 신약을 다 읽고 100번을 통독을 해도 이 신앙이 분명치 않다면은 신약 성경은 문간에 돌고 못 들어간 거예요. 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5차 성전 예수님.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뭘 담아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에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내 심령 속에 담기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의 세상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성전론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로써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차수로 얘기하면 몇 차가 되나요? 그러면 6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차, 6차 성전이 신약 성경을 꿰뚫은 거야. 두 가지만 쥐면 돼. 말하자면 구약이 다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그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성전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갖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다른 건물보다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견주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전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전 앞에서 1차, 2차, 3차, 4차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왔는데 주의 깊게 그 성경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그 시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자는 아주 그냐말로 액세서리, 부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편은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뭐냐 하면은 애초에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이죠. 1차 성전, 성막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게 이제 지성소, 성소,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근데 하나가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왜? 여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있거든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거든요. 이방으로부터 탈출한, 엑소더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앞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하자면 성막에 있는 그대로를 벽돌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없는 거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전에 성막에는 없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을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 그거 그 전에 성막에는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성전 뜰, 여인의 뜰까지가 있고 이방인을 위한 뜰이 없어. 그런데 솔로몬은 2차 성전이죠. 그게 2차 성전, 솔로몬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아니 성전이 뭘 하기 위해서 지었고 뭘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성전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 생각하면 이방인을 받아들여? 그런데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걸 어디를 볼 수 있냐면은 3차 성전이 아까 무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본따 가지고 다시 다 복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 복원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가 빠졌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방금 얘기한 그 이방인들이 없어요. 왜? 뻔하죠. 스룹바벨 때는, 그때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인들을 끊어내는 때야.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자 해도 끊어내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 아내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자식까지 봤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와 그 자식을 끊어내라! 이러던 때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보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없는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사냐 죽냐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때는 이방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에는 이제 그 퀴즈 문제, 골든벨을 울려라. 예.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다 없다? 이거 내가 이 상품 내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전해드릴게요. 있다 없다? 내가 잘 못 들리네. 안 들리네? 있다. 와, 있다. 아이고, 이게 몇 사람. 근데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린 것은 김원재 장로님 목소리 제일 먼저 들려가지고 김원재 장로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다른 분들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 모르는 것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다 감이 빠르신 것 같은데, 감을 잘 잡으시는데. 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왜일까 하면은 이 헤롯이 그것을 짓는 동기,
그리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있겠죠. 우선 그 자신이 이방인이잖아. 예, 그 자신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두메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옛날 오래전 기원에서 솔로몬이 지은 그 천년 전의 성전을 생각하고 거기에 있던 한 장치를, 이방인의 뜰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에 있어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교회인가? 그 교회의 측량, 교회의 그 테두리는 정확하게 어디에 이어지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11장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청량을 하는데, 안에 있는 본체고 바깥들은 그냥 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바깥들이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성전 제사를 하고 그리고 간 것은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근데 지금 교회가 세계를 품느냐 안 품느냐 하는 것은 품었다가 안 품었다가,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를 우리가 품냐 안 품냐 하는 것은 품었다가 안 품었다가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딱 배워야 돼요. 우선 안 품는다, 세상은 끌어내고 분명하게 테두리를 분명하게 한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한다 하면은 어떤 때예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건 끌어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21세기 오늘 지금에서 그 한편에 있어서는 세상을 머금어야 돼, 바깥틀처럼. 그럼 그게 맞냐 하면은, 이게 머금으면 좋은 점이 있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끊어내야 돼.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끌어다가려고 세상을 집어넣어갖고 교회가 세상화하면 그거는, 교회는 세상을 끊어내버려야 돼.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교회됨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거는 머금어야 돼요, 세상을. 알겠죠?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나가가지고 이제 뭐 회사의 회식 자리 나가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내 신앙 분명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면은 회식 자리 가요. 예, 가세요.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해롱해롱 되면서 거기 가고 나중에는 예배는 안 나오고 회식 찾아다니는 그 상태가 되면은 나가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안에 서 있는 신앙이, 내가 십자가, 예수님 두 성전 신앙, 본체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 그 신앙 성전 신앙.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을 내가 품고 있냐. 이것이 분명하면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흐릿한, 그 경계가 흐릿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경계는 두면서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팻말이 있어요. 헤롯 성전에도 팻말이 있어요. 이 벽을 넘어오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 하는 팻말이 적혀 있어요. 성전에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이 거기를 들어갔다 하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들키면은.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나가도 안 돼. 내가 이방화되어도 안 돼. 내가 세상화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 세상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뭐 사회생활하고 다 해야 돼요. 군대 하고 뭐 우리도 정치적인 그런 또 하고 또 뭐 경제 활동도 하고 다 해.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들 갖고 뭐 공연 같은 것도 보고 다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만 두 가지 신앙이 분명히 서 있는 건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그 신앙, 그 성전 신앙, 그리고 내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두 가지만 가지면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때는 세상을 말하자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데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위협이 들어오면 그냥 손들어버리는. 자, 여기서요, 한 두 절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성이 측량을 하는데 17절 보시면은 16절 보시면은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갈대자, 왜 갈대자겠어요? 그 지팡이자가 있고 갈대자가 있는데요. 지팡이자는 좀 더 정확하지만 갈대자는 좀 약점이 있지만 뭐 이렇게 그 둥글거나 혹은 각지거나 이런 것을 잴 때는 요즘 말하면 줄자지, 줄자. 그 갈대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똑바른 것은 지팡이자. 두 가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16절로 다시 가시면은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와, 굉장합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길이는 약 200m입니다. 조금 모자라요. 한 190m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200m로 보시면 돼요. 200m. 그러니까 스타디온이 직선 운동장 길이가 스타디온이 나오면은 그걸 스타디움이라고 그래요. 하면은 그건 건물이거든요. 뭐든지 하고 끝나면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디움 하면은 조그만 운동장 요거 만들어 갖고 스타디움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저쪽까지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이 200m가 되는 그 트랙이 나올 때, 그때 그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스타디움이라고 그래요. 상암 스타디움 있잖아요. 그 상암 스타디움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보나마나 거기에 가서 운동장에서 한쪽 직선거리에 길이를 재면은 최소한 200m는 넘는다는 뜻이지. 굽어지지 않고. 그게 스타디움이야. 그래서요,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이야.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한테 생소한 그런 길이 개념이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2280km예요. 2280km. 이게요, 한국의 그 조국 종단 뭐 이런 여행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이쪽에서 중간에 재고 저쪽으로 가면 500 정도 나온답니다. 500 정도. 500km. 그런데 이게 한쪽에 2280km? 그러면 한국의 4배가 넘어, 물론 남한만이지만 4배가 넘어, 한쪽 벽이. 아니, 높이도 길이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그냥 읽을 때 모를 때는 그냥 읽지만은 읽고 난 다음에 와, 어마어마하구나. 예루살렘 성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진주와 황금과 진주, 물론 뭐 각종 보석들 같은 걸 다 물렸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것은 길들은 정금, 순금이야, 퓨어 골드. 그리고 진주는 문 하나가 진주 하나야. 진주 여러 개를 달아갖고
데코레이션 한 것이 아니고 하나가 자체가 한 진주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없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앞에서 이제 있는 성전에서 없는 것을 이야기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시면은 성 안에서 다 같이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성전 신앙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6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계시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서 완전 거기가 가게 되면은 성전이 없어. 왜? 우선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전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건물로 있어가지고 무너지는 성전은 말하자면은 그 헤롯 성전이에요. 그걸로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섰으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 다 같이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예, 그래요. 어린 양을 믿는 또 내 심령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제 성이 없어. 왜? 세상이 다 들어와 버렸다니까 이제는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때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없는 때는 뭐예요? 우선 내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고 교회의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냐 마냐 그리고 교회가 서냐 마냐 할 때는 그건 교회에 이방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번영을 하고 헤롯처럼 정말 강성하고 뭐 이렇게 자신이 또 문제가 이럴 때는 여유를 갖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말하자면 11장에 있는 그 측량에서 보면은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근데 저기는 바깥들 자체가 아니고 성전 자체가 없어.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신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다야. 뭐, 나머지 것들은 이게 부수적인 거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 못하는 채로 그냥 놔둬. 아무 상관없어. 예. 뭐가 숫자가 어떻고 그러면 청옥은 뭐고 벽옥은 뭔가요? 하면은 잘 안 나오면은 그냥 둬. 괜찮아요. 예. 그거 일일이 안 들여봐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다만 안 괜찮은 것 오늘 이 시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그분은 머리이시고 그분은 헤드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바디, 그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지령을 받아야 돼. 예? 예수님이 보듯이 보고 예수님이 듣듯이 듣고 예수님이 말하듯이 말하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존재로 차게 되면은 이제는 세상은 필요 없어. 마지막에 지금 이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머금게 되면은 선교적인 개념이에요. 선교, 에반젤라이즈. 그러니까 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선이란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으란 얘기가 아니요, 구조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바다 위에 떠가지고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건지라는 뜻이지 물속에 빠져서 같이 죽으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때야말로 우리들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한다면 내가 자신이 있거든. 내가 성전신앙, 오늘 제가 하는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얘기했어요.
이 6차 신앙이 분명하거든. 특별히 5차, 6차. 예? 1차 뭐라고 하세요? 1차? 다 같이 성막성전. 2차 솔로몬 성전. 예. 3차 스룹바벨 성전. 예. 그리고 4차 예. 헤롯 성전. 자,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뭐 홍보석, 녹보석은 뭐 어렴풋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듣고 성전신앙,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 심령은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차, 6차 성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쥐고, 왼손에 오른손에 예수님 성전 신앙, 그리고 또 왼손에 우리의 그 심령에, 충만한 심령의 성전 신앙,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경계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분명해야 나가면은, 내가 직장 나가면 직장이고, 뭐 학교 가면 학교고, 어디든지 가면은 거기에 권능을 베풀 수가 있어요. 뭐 통역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나가는 교회,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까? 당신 나가는 교회 어디요? 당신 같으면 내가 그 교회 한번 나가보면 좋겠네. 뭐 하는 데인지 정말로 그런 사람 만나면 거기는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그 간격이 없어져요. 그게 없으면은, 아직까지 내가 그거 분명하지 않다 하면은 그 경계를 뚜렷하게 하고 세상과 여러분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세상 속에 들어가고 흐느적거리고 비슷하게 가면 안 돼. 이거는 확실해. 탁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